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간증드렸듯이 저는 2002년 청년의 몸으로 이 옆에 신학교에 수학하러 올라와 그 첫 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본교회 영생장로교회에 출석하였었습니다. 그리하여 약 21년 정도 지난 후에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 며칠 동안 환대하여 주시고 섬겨주시고 위로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또 담임 목사님, 많은 당회원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아는 여인입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잠깐 있었던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시작을 합니다. 한 여자,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얼굴도 없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라는 단어는 여러 단어들 중에 소녀가 아님이 확실합니다. 보통 이 단어는 부인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한 중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여인을 항상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 혈루증의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글귀이고 묘사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어떤 병을 앓아오면 그 병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람은 옛 모습, 영광 많이 사라지고 그 병이 그 사람을 지칭하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종종 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보니 다름 아닌 정말로 혈루증입니다.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하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아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또한 수치심에 몸둘 바를 몰랐겠지요. 정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12년을 12해를 앓았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얼마나 아팠습니까 했을 때 12년을 딱 집어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여인은 실존의 여인입니다. 아무도 내가 12해 아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고서는 12년을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말할 것 없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겠죠. 주변에 친지, 가족, 친구들 남아 있었으면 그들 또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라고 하니 이 여인은 안 가본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간절했기에 누군가가 저기에 용한 의원이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찾아갔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아프니까, 간절하니까 갔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기를 당했던지 아니면 그분들이 좀 막대했든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어떠한 괴로움을 받습니까? 저도 잠깐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좋아졌고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저도 아파 보니까 일단 의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 이 편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약속은 2달 뒤, 3달 뒤. 뭐 대단한 전문의도 아닌데 죄송합니다만 한국에서는 건물마다 있거든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고 기다리지 않고 만날 수 있는데 내 몸이 많이 아픈데 여기서는 3달을 기다리는 게 보통입니다. 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10분, 15분 만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또 테스트, 이런 시험을 하는데 그것도 2달, 3달. 미국에서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 가진 것 허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아야 되니까 다 쓰는 거죠.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냥 우리가 쓱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것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는 끝자락에 온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돈도 없고 몸과 마음 상할 대로 상해요. 12년을 아픈 여인. 그런데 더 악화되었다.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본문을 처음 21절부터 읽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나서도 35절에 보니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본문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큰 무리 가운데 계시고 유명해지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중간에 보이지도 않는 여인.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을 그림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주인공이 아닌 여인, 이 모든 아픔을 갖고 있는 여인, 내일 죽어 사라져도 아무도 그리워할 사람이 없는 여인. 우리가 그림자를 기억하나요? 우리가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아이고 내 그림자 어디 갔나? 해가 쨍하고 우리 그림자가 있을 때 걸어갈 때에 뒤를 돌아보면서 내 그림자 잘 있나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여인의 삶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 도저히 손쓸 수도 없고 알아주지 않고 감히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다가설 수조차 없는 나약한 여인. 그 여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보니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지금 그림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청을 받고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데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하여서 역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저도 금요일부터 잠깐 제 간증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내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회를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생각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 유명하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이 여인은 너무 소심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아프고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요, 감히 주님 앞에 길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앞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몰고 가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옹이하지 않았을까요? 장정들이 지나갑니다. 소란 가운데 지나갑니다. 이 여인은 병약한 여인입니다. 잘못하면 깔려서 크게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가기는 두렵고 뒤로 끼어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끼어들어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누가복음의 같은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이 여인은 무엇을 만졌는가 하면 옷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옷과 끝자락을 잠깐 손을 댄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요. 가가지고 예수님의 팔을 잡은 것도 아니고요, 옷자락을 확 잡아당긴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간 것도 아니고 초대해 준 사람도 없는데 목숨을 걸고 끼어들어가서 만진 것은 그저 지나가시는 예수님, 이 옷 끝자락을 믿음으로 어쨌든 만졌습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소리 지르고 왁자지껄하며 예수님을 몰고 가는 군중, 먼지, 소란, 누군가는 소리 질르지 않았겠습니까? 밀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는 딱 한 가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 보이냐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니까.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주님은 곤고함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많이 아팠던 것은 아니지만 잠깐 아파 보니까요, 딱 죽지 않을 만큼 아팠는데, 5주를 아팠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만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아파서만 예수님이 보이면 되겠습니까? 이 시대는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예수를 만나야겠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그 간절함이 없는 세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예배하길 원하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그 삶이
복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합니다.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의 몸의 변화는 아주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테스트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아프고, 근데 딱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돌이키셨기 때문에 멈추신 겁니다.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군중을 향하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군중,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여인만 아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는 아셨고 여인은 고쳐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 대학생 때 초청을 받고 기도 모임을 나가기 시작하고 또 수련회를 가고, 당시에 평신도 선교사였던 그분 집에 기걸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와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만나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아무 변화 없이 수련회는 끝나고 실망하여 이제 휴스턴 그 선교사님 댁에 겨울방학 동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보석상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교회에 섬기던 분이 러시아로 선교를 가시면서 청년부를 맡아달라고 하셔서 그냥 그분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기타 주고 찬송가 주고 또 오는 아이들에게 라면을 먹여주고 밥을 먹여주고 하면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오스틴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휴스턴에 그 본부에 가서 그렇게 겨울을 지내고, 어느 날 다 실망하여 이제 곧 오스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배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별로 청년도 없고 한 15, 20명이 모여서 화요일 날 기도 모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제가 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 없이 살던 그때의 모습, 바로 그 건너편에서 있었던데, 바로 길 건너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보며 은혜 받고, 그때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청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알죠.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 울면 저 사람 은혜 받는구나. 근데 그때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펑펑 울게 되니까 얼마나 민망한지요. 막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에서 좀 있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 주님만이 아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중생의 거듭남의 체험과 추억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꾸중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 번째 그 여인을 향하여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따라. 그림자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불쌍한 인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짧은 순간 병고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를 믿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병을 뛰어넘어선 무언가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자와 같던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따라. 신분이 예수님이 지금 30대 초반이시거든요. 이 여인은 중년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의 동년배든지 나이가 많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다른 곳을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봤더니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딸아 불렀을 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인생이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때에 감격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제가 21년 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쪽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막한 가운데 신학은 하러 왔습니다마는 어디로 갑니까? 어느 교회를 섬깁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동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모르게 뒤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섬기게 된 교회 목사님이 한인 목회자 세미나를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마침 또 그 해 봄에 목회자 세미나가 휴스턴 한인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가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좋게 보시고 그냥 계셨는데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이었는데 저는 평소에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 기숙사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하였는데 그날은 또 하필이면 도서관에 1층에 그것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하고 있던 그 형님 전도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섬겨보지 않겠느냐. 어느 교회십니까? 그랬더니 뉴욕에 있는 퀸즈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교회를 방문하여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래? 그거는 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고 그해 봄에는 그래? 그 찬양을 인도했던 팀인가? 그러면 한번 올라와 봐라.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4월 달에 올라갔었습니다. 그게 2002년 4월입니다. 목사님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계세요. 주일이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입죠.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제가 딱 앉았는데 물어보십니다. 이봐, 선교단체랑 교회랑 다른 점이 뭐야? 제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답을 주시는데 어르신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선교단체는 친구들과 같이 동년배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집과 같은 거야. 교회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삼촌도 있고 조카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예배드리는 곳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영생장로교회 성도님들께 특별한 무슨 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목회가 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하면은 고작 2002년에 시작했으니까 얼마입니까? 저는 목회에 미음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유학 왔다가 어떤 형이 기도 모임 나오라 그래서 갔다가 초대받고 초청받아 또 여기까지 왔다가 또 뉴욕으로 갔다가 지난 20여 년 동안 제 삶에 있었던 그냥 몇 군데 포인트는 그렇게 해서 저는 고 장영춘 목사님 교회에서 섬기고 거기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시험을 보는데 목사고시라고 합니다. 목사고시는 보스턴 장로교회 전덕영 목사님 교회에 올라가서 시험을 보고 합격 증서를 받았는데 마침 그때 총회장이 본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 합격 증서에는 원로 목사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섬기게 된 퀸즈 한인교회에서는 고 한진관 목사님을 제가 하관 예배를 하였습니다.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렇게 두 원로 목사님 가까이서 뵙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신학교에서 수학하고 지금은 또 우연히 몸을 담그러 갔던 미국 교회에 또 거기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큰 비전을 그리고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고 배운 목회는 그림자와 같은 여인에게 손 내밀어주고 방문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목회입니다. 제가 잠시 잠깐 아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프고 나니까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저희는 그냥 교회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은 많은 지금 몸이 아프신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앉아 있는 것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고 걷는 것도 힘들고 여기 어쨌든 건강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오신 연로하신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파 보니까 제가 좀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바쁘신데 뭐하러 오세요? 그러십니다. 근데 이제 깨달은 것은 빨리 와. 그게 그 소리가 빨리 와. 그 소리입니다. 뭐하러 왔어? 그 말은 왜 이제야 왔어? 잘 왔어. 나 외로웠어. 그겁니다. 예수님은 예수께 나온 사람들을 아무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뒤돌아보시고 잠시 잠깐이지만 축복해 주셨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게 아이패드에 있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너 빨리 성경 공부하고 너 빨리 더 신학 공부하고 너 빨리 헌신하고 그 말씀이 아니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해준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아프지 말고 건강하여라. 그런데 그 말씀 뒤에는 네가 이제 나를 알았으니 나를 예배하고 전도하고 돌아다녀라,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겠죠. 이 여인은요, 유출병에 걸렸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만지는 것마다 부정을 탔습니다. 아무도 옆에 갈 수 없었습니다. 보통은 부정한 사람이 뭘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는데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정한 여인이 보통 거룩한 사람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신이자 인간이신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더니, 원래는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부정한 여인이 만졌으니까.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거꾸로 부정한 여인이 정결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만 쫓아가십시오. 좌우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프신 분들 위로하시고 신방하며, 가장 마음이 아프신 그분들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